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12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내 백성 내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가 돌아서 엄청난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37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주 힘있고 강한 그런 군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저희가 민경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날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33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토요일날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38장과 39장에서는 그 흐름이 뚝 끊기는 것처럼 여겨져요.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어떤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38장과 이제 저희가 금요일까지 살펴보게 될 이 39장, 이 두 장의 내용이 참 어색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37장의 그 놀라운 벅찬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40장부터 시작될 그 영원한 회복의 이야기 사이에 38장과 39장은 이 곡이라는 존재가 이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왜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곡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시면요. 38장 어제 본문의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어느 나라인가? 어떤 왕의 이름인가? 그런데요, 이 곡과 마곡은요, 신학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서로 의견들이 다 달라요. 특정한 어떤 나라나 어느 시대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끝부분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곡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옛적에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옛적에라는 말은요, 이 곡의 등장은 이렇게 어느 시대에 갑자기 나온 한 시대의 어떤 그 인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 곡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만큼 곡은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곡에 낯설고 어색한 전쟁 이야기를 이 사이에 이렇게 마치 삽입한 것처럼 끼워 넣으셨을까? 어쩌면 그건 우리의 삶이 원래 다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지금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회복받았다고 해서 그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전쟁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 그 정체는 우리가 굳이 신학자들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 보면요.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이 지금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치 곡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것 같은데요. 북쪽에서 많은 백성을 모아서 구름처럼 땅을 뒤덮으며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이 스스로 결정하고 곡이 이끌고 곡이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14절부터 16절 사이의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중간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곡이 치러 오는 그 백성을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도요, 내 백성 그리고 내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곡이 침략하러 가는 그곳, 사실은 그곳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단어, 내 백성, 내 땅, 이것이 진짜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곡이 아무리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무섭게 그렇게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가 치러가는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곡은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더 앞으로 회복으로 나아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 4절에도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4절에 너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겉보기에는 곡이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엄청나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끌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이 곡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 같을 때, 사람이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나를 몰아세우는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코너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게 다 사람이 벌리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나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 일, 나의 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와 그리고 이제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곡이 몰려오는 그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19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질투와 맹렬함, 노여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거룩한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을 노락하려고 오는 그 곡과 같은 그런 존재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향하는 곳이 결국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의 최종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3절을 가만히 읽어보고 이렇게 상상으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상상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굉장히 크고 웅장한 장면이에요. 여러 나라, 온 세상, 위대함, 거룩함, 온 인류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23절에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 모든 끝날에 모든 무릎들이 꿇을 그 이름이 오늘 저희는요,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아버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가장 가까운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날에 온 세상이 알게 될 그 이름을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 본문이긴 한데 8절을 보면요,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8절 끝에 보면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했고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시면 회복받은 백성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런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평안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시고 하나님이 문이시고 하나님이 빗장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소문들과 여러 환란들이요, 마치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곡을 심판하시는데, 곡이 아무리 크게 몰려와도 하나님은요, 그 곡과 맞서서 싸울 필요도 전혀 없으세요. 그 곡과 그 무리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서로 스스로 치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전염병, 피와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과 같은 엄청난 재앙들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들을 덮친다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곡은요, 나중에 심판 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다 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 3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곡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의 내용 중에서 붙들어야 할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 백성, 내 땅,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곡이 아무리 크게 몰려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끝날에 모든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저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땅,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평안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 하나님의 나라 옷이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